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20장 19 그리고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93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0장 19 그리고 20절 두 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두 주간 쉬었던 새벽 신명기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3월 22일 금요일에 우리가 신명기 20장 10에서부터 18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전쟁 규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이 싸움 대신에 우리 화평을 하십시다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그 성읍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성읍이 화평 조약을 맺는 대신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자 하였다가 패배하였다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처형해야 하지요. 단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스라엘이 살려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상대방 또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을 쳐서 점령하고자 할 때에 그곳의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모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9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포위하고자 그리고 점령하고자 하는 성읍 주변에 있는 과일 나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모세가 말하였습니까? 찍어내라?
아니면 찍지 말고 보존해라? 예, 도끼 같은 것으로 찍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지시하였지요. 그 과일 나무들을 잘 살려둔다면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는 물론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나무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적힌 책들을 살펴보면 아수르나 이집트와 같은 그 당시 큰 대민족들은 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그 땅의 과수원에 모두 불을 지르고 과일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행동이 그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민족의 땅에서 자라는 과일 나무를 절대로 자르지 말고 나무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잘 수확하여 먹을 것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 시에 찍어내야 할 나무도 있다라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오늘 모세는 전쟁 시에도 과일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들은 도끼 등으로 찍어도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찍어낸 나무들은 전쟁 시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군사용 무기든지 또는 기타 필요한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전쟁과 같은 매우 특수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남겨둬야 할 것과 찍어내어야 할 나무를 구분하라는 오늘 모세의 당부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교훈이 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일 나무를 찍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면 그 과일 나무에게서 나오는 맛있는 과일을 사람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황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너무나 혈기왕성한 나머지 물불 가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나무들을 과일 나무를 포함하여 잘라버렸다면 그 사람은 과일 나무가 주는 귀한 소산물들마저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실행에 옮긴다 하거나 할 때에 잠시의 고려도 없이 뭔가를 시작부터 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잘 된 일도 있었지만 잠시 후 아차, 하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잠시 크게 숨을 쉬고 난 후 뭔가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이러한 동작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나무를 자르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경험, 지난 시간 동안 반복해왔던 행동들에 기반하여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8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을 하나님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